그렇습니까?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국가가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코로나 빨리 퇴치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꼭 응답하실 것이고 이 어려움이 곧 빨리 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부터 이번 금요일까지 제가 새벽 기도와 저녁 예배를 맡았는데요. 그 전에 하던 것을 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도중에 하다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번에 이제 6월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날 이스라엘의 7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구속의 전 역사의 스케줄을 이스라엘의 1년의 명절 안에, 절기 안에 다 포함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번에는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표상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무교절입니다. 이거는 의로우시고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9절에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무교절의 시기는 언젠가? 여기 니산월 15일부터 21일이라 그랬습니다. 23장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출애굽기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됐어요.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걸 조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 14일 저녁, 이 6월절은 꼭 14일 저녁만을 가리키는 겁니다. 6월절. 그리고 그 날부터 시작해서 21일 낮까지 이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라. 그래서 무교절. 6월절하고 무교절 어쩔 때는 같이 쓰기도 했어요. 정확하게 구분 안 했지만은 굳이 구분한다면 6월절은 14일 밤만을 가리키는 겁니다. 무교절은 그날 밤부터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무교절이고요. 7일간 먹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제물을 하나씩 드리는데 매일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수 방법은 그 기간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고 누룩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어떤 의미인가? 외식과 위선의 상징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에서 분리된 죄악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룩이 외식이에요. 또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서 누룩은 심령을 부패케 하는 죄악으로 상징이 됐습니다. 이런 누룩, 죄를 없애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무교병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고난의 떡으로도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3절에 보니까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무죄와 무죄, 죄 없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누룩 없는 떡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이 누룩 없는 떡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누룩 없는 떡만 먹는 것만 아니고 집안 전체에 누룩이 없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천장이나 구석이나 단 한 톨의 누룩도 나타나면 안 됩니다. 완전하게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의 죄악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우리 삶 전체에 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침례받고 구원받은 영혼은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아멘. 그게 바로 침례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예요. 구분이 있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사람으로서 침례받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란 뭔가? 이 한자로 죄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역사자에다가 아닌 비자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아닌 것, 이것이 바로 성경으로 보면 죄라고 말했어요. 첫째는 뭐가 아닌가? 불신, 믿지 않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 시편 14편 1절에 배터리가 이쪽 목사님 이쪽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것이 큰 죄. 불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입니다. 법을 어기는 게 그게 바로 죄예요. 첫째는 안 믿는 게 죄고 두 번째는 불신.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이것은 다 죄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불행이에요. 이건 행하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모를 때는 죄가 아니지만 알고도.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될 걸 뻔히 알면서 하지 않는 게 죄. 세상에서는 뭐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롭지 않은 거, 불의입니다. 불의.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되는 모든 잘못들, 이것들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은 둘째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요, 아무리 사람에게 했고
뭐 누가 했다 그거는 하나님께 지는 죄 맞습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에요. 도덕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돼요.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우리 장로님의 가지고 있는 뭐가 제일 장로님 좋은 게 뭡니까? 가지고 계신 가운데 제일 좋은 거 시계라고 합시다. 시계를 제가 훔쳤다고 합시다. 근데 집에 와서 저녁에 생각해보니까 대단히 잘못됐어. 그래서 회개를 하고 장로님께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장로님, 제가 일시적인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장로님의 시계를 훔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진짜 훔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단히 잘못됐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시계를 돌려들고 장로님 마음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그래서 100만 원쯤 보상금으로 또 드렸어요. 앞으로 다시 안 하겠다. 자, 그러면 저는 해결됐습니까? 안 해결됐습니까? 네? 장로님도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해결이 된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과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누구한테 진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 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문제가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 원래부터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속성은 뭐예요? 죄의 속성. 첫째로 타협이 불가능해요. 타협. 여기 죄악이란 하나님께 대한 적입니다. enmity, 적의. 그래서 절대로 평화 협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는 타협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며 오직 소멸되어야 할 대상. 그래서 레위기 20장 27절을 보면은 신적 판자나 박수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이라, 돌로 쳐서 죽여. 하나님과 사단은 결코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타협할 문제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뱀을 아주 사랑하는데 뱀하고 맨날 놀아. 절대 안 한다. 천만에 뱀에 물려 죽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뱀은 아무리 해도 뱀이에요. 그게. 기분 나쁘면 우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즐길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좀 즐거운가? 좀 결국은 그거에 몰려 죽어요. 그래서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죄는 속이는 속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큰 손해를 끼칩니다. 결국은 죽입니다. 그래서 이 마약이나 알코올, 처음에는 얼마나 짜릿짜릿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파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용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처음에는 좋다고 해가지고 결국 깨요. 여기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그걸 탁하게 이렇게 보이게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속여가지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결과가 너무 비참합니다. 이 유명한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분이 쓴 희곡 오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거기 보면은 유럽의 한 중부 한적한 그 벌판에 한 모녀가 여인숙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어린 동생, 그 아들이 하나 막내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가출을 해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모녀가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해가지고 그들이 이상한 일을 하기 전에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집에 온 그 손님 가운데 혼자 온 남자, 그 가운데 좀 돈이 많게 생긴 사람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막 음식에다 마취약을 넣어서 마취시킨 다음에는 목을 졸라 죽여요. 그 다음에는 그 소지품을 뒤져가지고 금이나 보석이나 돈을 훔치고 그 시체를 강물에다 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 저기들을 가난과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했지만은 나중에는 이게 습관화가 돼요. 상습화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투숙을 했습니다. 돈 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에게도 마취약을 먹인 다음에 목졸라 죽였어요. 그 다음에 소지품을 뒤집어서 주머니를 탁 뒤졌는데 그의 신분증과 사진이 나왔어요. 보니까 28년 전에 가출한 짠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이 모녀가 그걸 안 쓰면 그만 실신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를 찾아냅니다. 꼭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심은 대로 거둬요. 여기 밀을 심으면 밀이 나와요. 네. 사랑을 심으면 반드시 사랑과 행복이 나와요. 맞습니까? 아멘. 불의를 심으면 고통과 파멸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 것은 만물의 이치입니다. 이 세상에 약간 게 늦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꼭 이렇게 결과가 죄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죄인은 언제나 변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죄는 기원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너 과일을 따먹었느냐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 당신이 주셔가지고 함께 살게 한 그 여자가 깨물어 먹었네. 하와한테 물었어. 너는 왜 따먹었냐? 예, 당신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네. 가인한테 너 동생 아벨 어떻게 했냐? 예, 제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죄는 언제나 죄를 인정을 않는 게 죄의 특징이에요. 변명이에요, 변명. 그래서 죄의 기원은 신비라고 말했어요. 사단은 죄의 본성은 사단의 본성은 비밀에 속한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보니까 비밀이라 그 여인이죠, 음녀 기이 여겼어요. 그래서 기이한 존재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는 게 죄예요. 대략은 설명이 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죄는 그의 하수인을 자신의 노예로 만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습니까? 아멘. 군대 가면은 옛날에는 담배 10가지씩 하루에 내줬어요. 벌초들은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차. 그러면 밥만 먹으면 쓰레기통을 막 튀어. 그 더러운 쓰레기. 뭐 요만한 꽁초 하나만 타주면 그놈을 갖다가 불 붙여가지고 하면서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자유롭습니까? 핀 사람이 자유롭습니까? 안 핀 사람. 네. 죄는 그 죄의 종 노예로 만들어봐요. 다섯 번째, 죄를 지을수록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처음에는 그게 아주 자극이 되는데 조금 하면 그건 무감각, 죄도 아닌 거로 봐요. 딱 단계가 있어요. 여기 그 카나다에 케이프 브렌톤이라고 하는 지방에 시드니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큰 그 해저 탄광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을 꺼내요. 그런데 너무 깊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레일이 없어가지고 마차로 말들을 동원해서 그걸 밖으로 꺼내요. 근데 이 말들은요 절대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는 못 나옵니다. 왜? 나오면 너무 햇빛이 밝아가지고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거기서 캄캄한 데서 있다가 거기서 죽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습관화되면 나중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안 짓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기 전에 빨리 끊어버려요. 맞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작은 죄일수록 회개하기가 더 어려워요. 여기 톨스토이의 글에 보면은
한 목사님께 두 교인 여자 신자가 찾아왔어요. 첫 번째 신자는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정말 두려워 죽겠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다. 근데 두 번째 신자는 말한 겁니다. 저는 뭐 살면서 큰 죄는 안 짓고요, 자질구레한 실수들을 좀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목사님이 앞에 여자에게는 당신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가장 큰 돌을 하나 들고, 두 번째 여자에게는 조그만 돌로 조약돌 같은 거 갖고 있을 수 있는 데까지 가져라. 그러니까 두 여자가 치마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앞에 여자는 돌멩이를 큰 놈을 하나 가졌어. 자기 들을 수 있는 거. 두 번째 여자는 자갈을 그냥 싸.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거를 제자리에다 좀 갖다 놓으라. 그 앞에 여자는 큰 돌이니까 그 자리에 문득 갖다. 두 번째 여자는 항의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많은 자갈을 어떻게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까? 바로 그거라.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쉽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근데 당신은 제자리에다 이걸 갖다 놓을 수 없을 만큼 당신은 큰 죄를, 많은 죄를 저질러서 용서받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작은 죄나 큰 죄는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죄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일 뿐이에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즐길 대상도 더욱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누룩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누룩을 제거, 생활에서 죄 자체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깨끗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멘.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져야 될 우리 인간이지만 주님의 거룩한 희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이 무서운 코로나 질병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이것이 물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우리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